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죄악과 그 죄악과 더불어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요한이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며 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의 그런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 난 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요한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천사를 통해 증언합니다.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며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루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고 증언합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구원자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말할 만큼 이 세례 요한의 능력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를 위하여 먼저 보내신 바 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더 크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그런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는, 의인의 슬기 뭡니까?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들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것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목과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 자신의 삶의 방향,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 자신의 삶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명감 가진 그러한 존재였죠. 세례요한은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자신의 때가 지나가고 자신의 사역과 삶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하죠?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사명과 삶의 방향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자신은 저물어가는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앞길을 예비하였던 그런 사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있었어요. 자신을 가둔 헤롯 왕도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알아서 되게 성경을 보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든지 그 옥에서 나오려면 나올 힘이 있었고 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옥에서 하는 일을 듣고 옥중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말은 즉 옥중에 있으면서도 외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어떠한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옥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 갈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 세례를 베풀고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고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 혹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제자를 통해 묻는 이 모습에는 세례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죠. 왜 그랬겠습니까? 옥중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자신이 생각해 왔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회개를 외치며 가르치는 내용을 좀 보면요, 세례요한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 왜 세례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쭉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독설을 내뱉습니다. 임박한 진노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의식을 버려라라고 경고합니다. 경고를 넘어서 책망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복음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심하라고, 임박한 진노를 조심하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는 세례요한에게는 그런 세례요한이 말했던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과 같은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도래를 주님도 전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이 나라의 회복, 이 국가의 재건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 사함과 더불어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의 소문만 들려옵니다.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모습만 계속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세례요한이 경고하였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 내가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이야기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눈먼 자가 본단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본단다. 못 걷는 자, 그 자가 걷게 되었구나. 불치의 병인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나병이 나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것을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씀하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라고, 못 걷는 자들 걷게 될 것이라고.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치료 행위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뭐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서 상신을 낸 자들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회복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 바람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험산줄령산이 평지가 되고 가로막는 것도 다 마귀 같고 내 앞을 가로막는 건 다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는 모두가 희생과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나라가 회복되고 단순하게 연약해졌던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회복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 도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외되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 오류를 수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사역, 어쩌면 세례요한은 주님의 사역이 세상을 변혁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는 합니다. 세상이 정말 깜짝 놀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며 성전을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움 이상의 것을 제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한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주님의 길을 막 확장시키고 화려하게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셨다면 불가능했겠습니까? 아주 단순했겠죠. 쉽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의 친구로 그들의 삶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시며 세례 요한에게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하며 그가 원했던 답과 전혀 다른 대답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대답에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끝으로, 그 대답을 끝으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 끝나게 되죠. 헤롯 왕의 칼날 아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스토리는 끝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바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이후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미 온전한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에 이 땅에 오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미리 예비한 사람, 우리의 인류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렸던 사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도 꿈이 있는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학자들은 그러죠,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살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함께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그의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30년하고 6개월입니다. 30년 6개월 정도의 인생을 살며 이는 엄청난 인류에 있어서 큰 흔적을 남겼죠. 요한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삶과도 적용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세례 요한은 꿈꾸는 시간보다 꿈을 깨는 시간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바램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간보다 내 뜻과 내 바램과 다른 메시아를 받아들이며 자기가 꿈꿔왔던 그 꿈을 깨뜨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를 이루는 것이 사역이 아닌 이를 포기하는 것이 사역이었던 사람이구나. 자기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사역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었구나. 긴 시간을 통해 이룬 사람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구나. 아는 것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구나. 자기가 가진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구나. 저는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이가 위대한
사명자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명자였던 이유는 사명을 가졌기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가졌기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때문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항상 느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직분에 집착하지만 직분대로 살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잘 아시죠? 우리는 뭔가 명예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 명예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기를 싫어합니다. 좀 더 모범을 보이라고 하면 시켜놓고 이런 해?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사람이에요. 내 면을 세우는 일에는 밝으나 내 면을 깎아내리고 겸손해지는 것은 밟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그러한 갈등과 질문과 해답을 얻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사명의 방향을 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세례 요한은 답을 정해놓지 않고 올바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묻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고집스럽게 자기 답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자기의 사명을 끝을 내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인에 대한 꿈을 꿔왔어요. 제가 94년도에 대학을 막 들어갔을 때 예수의 사람들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 주님만이 생명인 사람들의 그런 소통, 그런 창구를 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인에 대한 꿈을 꿔왔어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만의 꿈으로 살아왔지만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꿔야 할 꿈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예수인의 삶의 꿈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다운 삶의 꿈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강제로 같이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강제로 시키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자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까?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할까요? 깊은 고찰과 깊은 고뇌로 주님 앞에 물어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하시겠죠. 눈먼 자가 눈을 뜬단다. 못 걷는 자가 걸어 다닐 거란다. 나병 환자, 치료받지 못할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단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대답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이시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와 삶의 이유마저도 포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 길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깊고 깊은 고뇌의, 깊고 깊은 갈등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뇌와 갈등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걸어야 할 길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따라가야 할 진리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요일에 이번
지나간 수요일이죠. 부산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수요 예배가 끝나고 뭐 저 멀리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 때문에 왔다가 온 김에 와서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만나고 가겠다고 긴 시간을 전철 타고 와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 뵐 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세 가지의 말을 제 간증을 내놓으려고 막 정리해서 왔어요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세 번째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에게는 항상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괴로워했다고 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 삶은 왜 항상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삶은 왜 항상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그 친구의 삶은 정말 제가 봐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기밖에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그냥 같이 울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컸냐?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버텼냐? 너 참 대단하다 라고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고난이, 그 삶에는 고난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김해에 있는 이제 일을 하면서 우연찮게 김해에 있는 천문대에 가서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천문대에서 별을 바라보는데 그 밤하늘에 검은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한 번 가서 본 그 별이 잊혀지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마음이 내킬 때마다 가서 그 별을 바라봤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느 날 자기 일이 끝나고 밤늦게 집으로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는데 그 별이 보고 싶더래요. 김해로 달려가서 차를 타고 다니니까 김해로 달려가서 별을 보고 갈까? 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지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들더랍니다. 천문대 위에서 별을 보려면 도시의 가로등도, 도시에 있는 큰 건물들의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깊은 밤하늘에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불빛이 사라진 후에야 그 별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광야였던 이유를 알게 됐대요. 내가 세상에 기대고 있었던 모든 불빛들이 사라진 후에야만이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었겠구나. 이런 나의 광야가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를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면서 운전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인생의 광야가 그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옥중에서 깊은 감옥의 어두움에서 메시아에 대한 자기가 생각해왔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못 들려올 때 이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가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고 깊어질 때 당신이 그이십니까? 라고 물으며 제자들을 보낼 때 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옥중에서 주님에 대한 사명의 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것처럼 그럴 때 제자들 통해 다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이 전해진 그 소리에 집중하며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세례 요한의 감옥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 짙은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밝게 보일 그러한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께 한번 물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위대한 인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할 가능성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고 실망을 주는 모든 악한 괴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뜨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